어디에서 형성됩니까? 만남입니다. 맨 먼저 우리가 부모를 만나죠.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만남은 겉으로 볼 때는 짧게 보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나오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또 아주 드물긴 하지만 금수저를 또 물고 그렇게 지내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만남 정말 인생에서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에 따라서 인격 형성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인생을 채우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는 스승과의 만남일 겁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또 인생의 방향과 내용이 또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뭐 흙수저를 물고 나온 자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시골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한 명도 못 나왔는데 제가 테이프를 끊었으니까요. 그게 참 은혜 아닙니까? 근데 시골은 공부를 안 해. 애들이 늘 놀고 뭐 일하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 그 원주 고등학교에 그 입시를 담당했던 안병필 선생님이 오셨어요. 2학년 때 고등학교. 근데 그분이 와서 가르치는데 너무나 그 수학을 잘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계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그 시골에 있어서 세상을 모르고 그 다음에 대학도 모르고 그랬던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고 꿈을 주고 너희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그분을 만난 것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또 주일학교 제가 5학년 때부터 주일학교를 나갔는데 그때 그 선생님들 그 다음에 그때 목사님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해줬는지 제가 예배에 그렇게 흥미는 없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청소년 시절 그렇게 보내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의 만남일 겁니다. 부부의 만남은 도중에 선택도 하고 앞에 것보다는 굉장히 내가 선택할 여지가 많죠. 그래서 어떠한 그 부부를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또 남은 생이 아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렇게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많은 만남들이 우리의 영향을 끼치고 하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거나 또 삶의 질을 완전히 지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만남들이 있지만 이 만남보다 더 결정적이고 또 인생뿐만 아니라 인생 너머까지도 우리에게 아주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치는 그런 만남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만남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앞에 있는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또 그 만남도 또 제대로 잘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결정적이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만 제대로 되면 앞에 있는 만남이 흙수저를 만났든 무슨 나무수저를 물고 나왔든 상관없이 놀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승도 제대로 못 만나고 그 다음에 배우자도 뭐 이렇게 좀 나를 어렵게 하고 그러는 사람일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만남만 제대로 되면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에너지와 이 지혜와 이런 것이 생명력이 나머지 관계들을 다 지배하고 변형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굉장히 결정적이지만 삶의 질을 그대로 영향을 끼치게 되지만 죽음 넘어서까지 천국까지도 이 영향이 끼치신다는 면에서 아주 인생에서는 가장 결정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데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고아가 있는데 그 고아가 혼자 고생을 많이 하면서 미래도 지금 절망적이고 그런데 부모를 찾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아주 너무나 중요한 것을 세계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하나님께 만나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초청할 때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초청하지, 하나도 준비도 안 되고 줄 것도 없는데 초청하거나 그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준비해 놓고, 위에서 준비해 놓고 일생 전체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는 아주 놀라운 초청의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찾으라고,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고. 그러면 그를, 주님께서 그를 만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연장해서 하게 될 텐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든 분입니다.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그런 분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 창조했다라는 말을 쓰지 못합니다. 감히 종교 창시자들이 많고 또 그분들은 뭐 좋은 일들도 많이 해요. 그다음에 욕심대로 안 살고 어떻게든지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거는 높이 평가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온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천국과 지옥을 만든 그분의 말을 들어야만 되고 그분에게만 구원의 비밀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땅을 팠는데 거기서 토기 그릇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져 있기는 하지만은 모양이 이렇게 맞춰 보니까 딱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요. 무늬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생겼다, 어쩌다가 뭐 이 풍화작용과 지질 운동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돼가지고 이 토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온 우주는 이거보다 훨씬 더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정밀합니다. 그거는 누군가 만든 겁니다. 창조해낸 겁니다. 그냥 있어졌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도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과학자들이 있으니까 무슨 빅뱅이다 이래가지고 폭발이 돼가지고 이게 수천억 개의 은하수가 됐고 그게 중력이 생겨가지고 서로 질서가 됐고 태양도 저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지도 않고 사시사철이 오며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며 온도가 이렇게 유지되고 그렇게 된다. 여러분, 그게 합리적인 설명입니까? 그게 과학자 입으로 해야 될 말입니까? 그럼 빅뱅 이전에 그 물질은 어디서 온 거며 질서는 누가 잡은 겁니까? 질서는 누군가, 여러분, 반드시 설계하고 계획되어야지만 질서가 생기지 그냥은 생기지 않습니다. 폭발은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무질서고 혼돈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또 인간이 이렇게 그냥 어쩌다가 생겼다, 그거는 토론을 하지 말자는 얘기지 실상은 모르는 거죠. 그럼 모른다라고 말을 하면 될 텐데 그냥 괜히 그냥 할 말을 못할 말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혼동시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는 경전이, 우리 성경이 있는데 이 놀라운 책이잖아요. 여기 맨 앞에 첫 줄이, 성경의 첫 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책이 없습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유일합니다. 신이 있다면 또 신이 이 온 우주를 만들고 삼남한 인간을 만들고 그랬다면은 그는
생각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누가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줄 겁니다. 그거 안 해주면 사람들이 미칩니다. 그리고 안 해줄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만든 목적이 있으니까 인간에게. 성경은 그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신감 넘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럼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지금 다 섭리해가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겁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 만약에 이 지구가 사고가 난다면 그거 엄청난 재앙으로 오는 겁니다. 뭐 자동차 사고라든지 그런 건 일부분으로 끝이지만 지구 자체가 안 돌아간다든지 돌아가다가 속도가 떨어진다든지 태양이 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든지 멀어지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멸망입니다. 바로 멸망. 하나님 얼마나 완벽하게 이거를 하시는지 우주에 대해서는 AS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운석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 만드셨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또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 만들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축복의 그런 나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진 겁니다. 죄를 진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하고 나는 독립하겠다. 나는 잘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삶 내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산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스스로 떠난 겁니다. 그리고 죄인하고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인류가 불행해진 그런 시초입니다. 그것이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떠난 지가 오래돼서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굉장히 어렵게 살아갑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허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건데 다시 만나고 다시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가니까 해답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이 좀 더 뭔가 인생은 이런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와야 되는데 점점 더 오리무중입니다. 점점 더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뭐 얕은 지식들은 있지만 큰 판을 얘기할 때는 큰 담론을 얘기할 때는 어느 누구도 대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지 싶으지 싶다. 암만 그렇게 얘기해봤자고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황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그렇다. 결국 나를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고아가 집을 나가가지고 막 방황할 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아 스스로 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라고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만남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 인생에 돌아올 때 아주 최소한의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먼저 시인하는 겁니다. 죄인을 시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라든지 떠남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파괴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권능과 사랑과 그런 법적인 모든 조치를 다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최소한의 인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도덕적인 스승이나 그 다음에 삶의 모델로 그렇게 삼으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간디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예수를 참 좋아했고 산상수훈을 할 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다 막 이랬는데 예수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꽤 많고, 뭐 힌두교라든지 다른 데도 이런 뭐 불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 좋은 스승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세계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4대 그런 스승으로, 인류의 스승으로 그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을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옥스포드대의 영문학 교수이자 그 유명한 작가이기도 했던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캠브리지대에 가서 이제 채플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의 구주 되심이란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쳤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선생님께서 예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모두 선생님께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예수는 구세주다라는 기독교의 진부한 교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자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도덕적 스승이라고 생각하는가? Yes. 그러면 이 완벽한 모델, 도덕적 모델이며 스승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에게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때 이 청년이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 실패를 인정하는군. 자네 삶 속에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스승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네. 자네의 도덕적 실패와 죄로부터 자네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 예수가 먼저 필요한 것 아닌가? 죄인에게는 스승으로서 삶의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주이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은 자네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삶의 모본이 되며 모델이 될 수 있다네. 그 학생이 끄떡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싫어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얄미운 짓 하면 싫어하지만,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우리는 죄 문제는 그냥 덮어두고요. 그건 불편한 진실이니까 덮어두고요.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내가 즐기고 어떤 건 또 내가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다가 예수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예수를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다. 그래서 의인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다 망가진 겁니다. 다 이 암 같은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다 죽는 겁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삶의 질도 엉망이 됩니다. 지옥 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영도 악령들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다른 것은 잘 듣다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러면은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불러서 그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단절됐던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너에게 넘치고 흘러넘치도록 해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누차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뭐 살인죄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공소시효를 없애버린다고 그러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건 10년, 20년 있다가 죄가 발견돼 가지고 새우랑 차고, 그다음에 뭐 2차 대전 전범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디 뭐 아르헨티나 숨고 막 성형 수술 막 해서 이래도 찾아내 가지고 재판 받아 가지고 형을 살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죄 짓는 것은 인간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 민법이나 형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죄 진 것은 어떻게 해결돼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힘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신다는, 또 담당해 주신다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세상의 삶의 원리와 아주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능히 고치실 수 있는 의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까지는 오셨어요? 인정하십니까? 여기까지 인정하세요? 여기까지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오는데 고비를 넘긴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난 죄인이다 이렇게까지는 인정해요. 뭐 죄 안 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뭐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걸 인정하면서도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 여기까지 안 나오고 그냥 없는 것처럼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까먹고 공소시효도 있지만은 하나님 까먹질 않으세요. 공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를 해야 돼요. 용서할 조건이 생기면 용서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벌을 줘야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나한테 오면은 다 용서 안 받고 그 무거운 짐, 죄덩어리 이걸 다 드러낼 텐데 그거를 안 하고 그렇게 산다.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늘도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나환자촌에서 일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제 동기도 이제 중국에 그 뭐 나환자가 없다고 이제 자기네들은 보도를 하는데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 근데 그 우리 합신교단에서도 그 서울대 의대를 나오셔가지고 거기 가서 일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친구도 한 명 있는데 얼마 전에 와가지고 영상을 보여주는데 아유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근데 그 사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나환자촌에 가서 하는데 좋은 건 뭐냐면 공안들이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우리 그 요즘 뭐 그 이제 나병 그런 거를 이제 치유하기 좀 쉽잖아요. 쉬운 게 됐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약을 갖고 와서 할 테니까 나오십시오. 굴에서 나오고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환자로서 이렇게 막 손마디가 끊어지고 막 이렇게 얼굴이 막 흉해지고 이러면서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오면 고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사람들 중에 독특한 성격 가진 분이 있어요. 나 죄인이다 그것까지 인정하는데 그게 자기를 망가뜨리는 걸 알면서도 그거 갖고 나오라고, 주님께 나오라고 그러면 고침을 받는데 이거 뭐 약보다 훨씬 더 이 보혈의 이 약이 아주 특효약입니다. 그냥 되는 순간 그냥 깨끗해져 버리는데 그거를 안 믿고서 나는 그냥 이대로 죽을 거야 뭐 이러면서 내 팔자가 이러니까 이러면서 나오는 거는 그건 인내도 아니고 무슨 의지도 아니고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려고 치유하려고 하는데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 내라는 것 아닙니다.
뭐 많은 고행을 하거나 내 죄값을 다 지불한 다음에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든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데 그거를 고집부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5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올 때 이렇게 말해요. 나올 때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나오라고, 나한테 나오면 된다. 나오는 방법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서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랑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맺어지면 이전에 잃어버렸던 아들로서의 모든 그런 특권과 그런 어떤 뭐 유업과 이런 걸 다 이제 얻게 되는 거거든요. 관계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리고 또 교회만 나왔다고 돌아온 건 아니에요. 굉장히 가깝게 온 거죠. 마음으로 돌아오고 또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린다. 오는 자에게는 내가 버리지 않는다.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든지 묻지 않는다. 내가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이제 돌아왔냐 하면서 안아주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초청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된 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로다가 요거를 다시 재구성해 놨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지멋대로 살고 싶고 이런 성향인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유대 풍습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업을 타내는 것은 빨리 죽으십시오 이런 이제 그런 좀 부모님을 좀 욕되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뛰쳐나갑니다. 하도 쪼르니까 좋겠죠. 그냥 좋겠습니까? 너 분명히 망한다. 나가지 마라 이랬는데도 막 때를 쓰고 난 날 겁니다. 나 혼자 살 겁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나 잘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떼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막 집 나간 아들 막 늘 기다립니다. 근데 아들이 뭐 지 마음대로 막 해보겠다고 그러고 잘 될 것 같았는데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삶은 다 그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지내면서 쥐염 열매를 같이 먹는 아주 그 밑바닥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하면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인간을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걸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는 오갈 데 없으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아버지 생각나죠.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님 생각나죠. 그래서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남는 옷을 입고 죄송하고 미안하지만은 또 체면도 없지만은 투덜투덜 이제 아버지 집을 찾아옵니다. 그때 멀리서 이 노인이 노부가 딱 보니까 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뛰어나가지고 끌어안습니다. 그 더러운 그 돼지똥 냄새가 나는 걸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돌아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목을 껴안고 막 너무 기뻐합니다. 아버지가 뭔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 아버지의 침묵은 이겁니다. 내가 돌아온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다 용서됐다. 그런 메시지가 침묵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돌아온 것만으로 다 용서가 됐다. 이겁니다.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께 나중에 얘기할 게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환대를 하니까 어리둥절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저는 이제 죄인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또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시자마자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막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아주 그 진지한 말 있지 않습니까?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저는 아들들 자격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아버지가 침묵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침묵은 어떤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침묵도 언어죠. 언제 침묵합니까? 말 같지 않은 말 할 때, 대꾸할 가치조차 없을 때는 침묵하죠. 아들이야 너는, 네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너는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뭐로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니, 말 같지 않은 말 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대꾸조차 안 하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얘가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졌구나, 정체성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하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이웃을 초청해가지고 이 부끄러운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풉니다. 요즘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집 나간 아들이 그냥 성공해가지고 금이 환영해가지고 돌아오면야 그렇게 하겠지만, 아주 그냥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렇게 남루하게 돌아왔다면 쉬쉬하다가 그냥 이렇게 아들이 돌아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들 자체가 돌아온 게 너무나 기뻐서 그냥 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주변에 사람들 다 해가지고 막 송아지를 잡고 막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 돌아왔으면 됐다. 넌 내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다. 예. 이렇게 안아주시고 귀한 아들로 그렇게 다시 옷을 갈아입히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비유,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 톨스토이가 자기의 삶이 진짜 방황했거든요. 방랑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가장 좋아했대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가.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무엇으로 사나, 뭐 전쟁과 평화 이런 거 쓰면서 이제 기독교적인 내용을 갖다 이제 실죠. 근데 이것이 톨스토이뿐이겠습니까? 이 탕자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너는 불의한 길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돌아와라 이랬을 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나쁜 생각이라든지 뭐 이렇게 누구한테 뭐 도둑질한 거, 이거를 일차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려고 했던 거, 그 태도, 그렇게 결행하고 살았던 것들, 아니 그렇게 결정을 내가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아버지를 떠났던 것, 그것이 죄죠. 그 길을 떠나라는 것은 이제는 너 혼자 살지 말고 아버지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좀 인정하면서 살아라.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게 회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회심. 이거를 통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모든 걸 만든 주인이신데 그분을 주인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거 시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내 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시인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말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뭐 다른 종교들 보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복잡해요. 돌을 닦아야 되고 뭐 금욕해야 되고 뭐 그거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시골 할머니들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아프리카 토인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렇게 해도 구원받는 일이 안 벌어지겠지만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플하게 못 만드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이 아버지처럼 돌아오는 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되도록 그렇게 하는, 믿음 하나로 모든 구원이 되도록, 그게 참된 믿음이라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딱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엄청난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믿음 하나로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다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믿기만 하면 거기에 편승해서 그 모든 효과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죄사함과 풍성한 삶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오늘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자주 있지 않은 우리 생애에 정말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몇 번밖에 없는 기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데까지 가려면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때껏 주인을 모르고 주인을 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주인에게는 무시하는 일이었고 무시당하는 일이었고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거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주인이심으로 내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도록 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바로 그 순간에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천국 영주권이 그 즉석에서 발부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약속의 근거에서, 알았죠? 약속의 근거, 성경의 근거에서.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인심 쓰거나 선심 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데 정확해야 돼요.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정밀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몇십 번씩.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삶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해놓은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해놓은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즉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베푸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렇지 않겠어요? 창조주 생각과 우리 생각과 얼마나 다르겠어요? 바둑 9단과 20급하고 너무나 생각이 다르듯이, 그거보다 더 다르듯이 더 다를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 촉구하면서 이 초청이 너희들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다. 내가 어마어마한 걸 해놨는데 다 설명해서 이해시킬 시간도 없고 설명해봤자 이해도 못할 거다. 단순히 너는 그냥 믿으면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자동차가 어떻게 휘발유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동력이 돼가지고 바퀴가 굴러가며 그런 거 우리 다 모릅니다. 다 설명 못합니다. 그렇지만 엑셀의 키를 돌리고 그럼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거 믿죠? 돌리고 엑셀한테 밟으면 나가고 그 다음에 가는 쪽으로 핸들 돌리면 나간다. 이거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이제 조금씩 타게 되고 이제 고장도 나는 거 이렇게 조금 지키다 보면 조금 알게 되죠.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전기 이거 다 몰라. 이게 어느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보이지 않는 전기의 그 전자파가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떻게 빛이 이렇게 되는지, 그게 뭐 어떻게 에너지화 되는지 다 몰라요. 완전 문외한입니다. 근데 전기 공사하는 사람에게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완전 계속 꼬치꼬치 먹고 계속 그러면은 이게 짜증 날 것 같아요.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물으니까 그냥 스위치 올리세요. 그냥 버튼 올리세요. 그러면 돼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맨 먼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잘 모릅니다. 하나님 잘 모릅니다. 오늘 여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회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며 구원받으며,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초청하는 이 위대한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